창세기 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쉼에 있는 채소를 태우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쉼에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무슨 설교를 할까 계속 고민하다가 창세기 1장을 했기 때문에 1장 그 다음 분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저녁 두 번째 저녁 시간은 설교 제목이 신앙의 단순성입니다. 성도들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중요한 믿음의 가치, 원리들 이런 게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신앙의 단순성입니다. 신앙의 단순성. 우리 하나님은 아주 탁월한 교사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을 때 강조, 중요한 핵심을 찾아내는 것들이 참 중요하잖아요.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1장을 읽으면 1장의 핵심이 뭔가, 2장의 핵심이 뭔가, 강조가 뭔가 이러고 확인하면서 읽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아주 쉽게 찾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반복을 찾는 것입니다. 반복. 우리 하나님은 탁월한 교사시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는 아주 많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반복을 단순 반복으로 생각하지 말고 좀 넓게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면 1장에 사랑한다는 단어가 몇 번 나오나만 동그라미 치지 마시고 좀 넓게 보면 사랑해, 좋아해, 보고 싶어, 그리워, 맛있는 거 먹으면 같이 먹고 싶어. 다 사랑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희 집사람한테 자기나 사랑해? 말 안 해요. 그렇지만 말하지 않는데도 말할 수 있죠. 눈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눈으로 말해요. 그렇죠? 사랑을 눈으로 말할 수도 있죠. 말하지 않지만 손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옆에 앉아 있는데 제 손을 잡는다든지 내 머리를 쓰다듬는다든지. 그러니까는 반복을 따질 때 똑같은 단어만 보지 말고 넓게 보여서 반복을 찾으시면 좋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교육학자의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들한테 어떤 일을 강조할 때 두세 번 얘기를 하면 아이들은 잔소리한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그때 애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한 번만 더 말하면 100번이야 이따위 소리 한다는 거예요. 그게 두세 번 했을 때. 근데 사람들은 5번부터 7번 정도를 반복하면 그때 이렇게 느낀대요. 중요한가? 이렇게 느낀대요. 그리고 사람은 10번 이상을 반복할 때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집에서 아이들이 엄마 잔소리 그만해. 그 말은 너무 적게 하신 거예요. 적어도 똑같은 얘기를 5번 이상은 해야 중요한가? 라고 감을 잡고 10번 이상 해야 비로소 사람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중요한 얘기를 우리 하나님이 한두 번 하지 아니하고 아주 반복을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강조를 찾아내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반복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탁월한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중요한 것은 반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에 보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반복하잖아요. 에베소서를 보면 풍성하다, 넘친다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골로새서에 보면 기도라는 말이 아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강조를 찾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반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 지금 3월 거의 말이 다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적어도 올해 창세기 1장은 넘어가셨죠? 그렇죠? 12월 31일 날 내년에는 성경을 적어도 한 번은 읽어보리라 결심했지만 적어도 1장은 읽고 포기하잖아요. 족보에서 포기하든지 아니면 내위기선에서 포기하든지 어쨌든 3월 정도 됐으면 1장은 넘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 1장을 창세기 1장을 읽지 마시고 빨리 쭉 훑으세요. 쭉 빨리 한번 쭉 수도 없이 읽어보셨잖아요. 쭉 보셨어요? 그럼 질문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반복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런 말 쓰죠. 겐또. 우리는 익숙하게 창세기 1장에서 반복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열의 9은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정작 창세기 1장을 꼼꼼히 읽어보면 창세기 1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반복은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이 31절까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냐면 무려 30번이나 나옵니다. 거의 매절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창세기 1장은 어떤 면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강조하는 장입니다. 하나님이. 제가 성경을 일일이 다 쉬어보진 않았지만 성경 한 장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30번 이상 나오는 장이 아주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은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장입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보통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그 대답은 유년 주일학교 아이도 할 수 있는 대답이에요. 그 주일학교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도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정도 수준이면 성경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훨씬 있어 보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경은 조금 작으셨어요. 좀 크게.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계시란 말은 열어 보여주는 거예요.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공부하고 연구해서 하나님을 깨닫거나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고 하나님 쪽에서 열어 보여주시는 겁니다. 계시란 말은 뭐냐? 하나님 쪽에서 열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물건을 쌀 때 주로 다 보자기에다 쌌어요. 그렇죠? 보자기에다 싸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물건을 넣고 이렇게 묶은 다음에 매듭을 져서 이렇게 묶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싹 풀리죠. 근데 그 안에 중요한 게 들었을 때는 어떻게 매냐면 이렇게 매고 다시 또 이렇게 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또 한번 흔들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보자기를 절대 못 엽니다. 손톱이 여려서 이걸 못 열어요. 이게 아파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무리 거기서 맛있는 냄새가 나도 그 보자기를 풀을 수가 없어요. 두 번, 옛날에 서울에서는 그것을 옥맨다고 표현을 하는데 딱 묶고 또 한 번 팍 묶어서
이렇게 해놓으면 애들이 손톱이 여려서 못 풀어요. 근데 누가 잘 푸냐면요, 농사 짓는 할아버지들. 그분들은 손톱이 두껍고 단단해요. 그래서 할아버지 이거 풀어주세요 그러면 그냥 금방 풀어, 아무렇지도 않게. 애들은 손톱이 아파서 못 푸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열어 보여주는 책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그렇다면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혹시 연속구 그녀는 이뻤다 보셨나요? 거기서 누가 이쁜 거예요? 예, 황정민이 이쁜 거예요. 황정민 맞나요? 이렇게 예민하실 필요가 있나요? 제가 예수님을 부처님이라고 실수한 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녀를 이뻤다를 보는데 주인공을 주목해서 보지, 지나가는 엑스트라가 무엇을 입었는지, 화장을 어떻게 했는지, 머리 스타일이 어떤지 신경 안 써요. 우리가 굳이 신경을 쓴다면 모스트스러운가 아닌가. 이쪽 분단만 하시네. 이쪽 영 먹히지가 않는, 큰일 났는데. 모스트스러우셔야 되는데. 예? 저희 집에 막내딸이 좀 독특해요. 엉뚱해요. 이 아이가 5월 달에 이제 미국이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나와서 저희 집에 있었어요. 근데 취직을 했어요. 초등학교 영어 교사로. 그러니까 원어민 교사예요. 이제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어서 원어민 교사인데 이제 9월 1일 새 학기부터 출근을 해요. 근데 이제 5월 말에 졸업하고 6월 달에 와니까 6, 7, 8 석 달을 집에서 노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참 특이하더라고요. 대학생 신분일 때는 용돈을 당당하게 달라고 그러는데, 일단 딱 졸업을 하니까 엄마 아빠가 눈치를 안 주는데도 용돈 달라는 말을 참 어렵게 하더라고요. 학생이냐 아니냐에 따라 애들이 이렇게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취직을 해서 이제 석 달 맘 놓고 놀아야 되는데 불편해요, 얘가. 하루 종일 모니터를 하더니 아르바이트 자리를 하나 찾았대요. 내일 새벽 5시에 나간다는 거예요. 뭘 하는데 새벽 5시에 나가느냐 했더니 영화 촬영하는데 뭐죠? 엑스트라로 출연하게 했대요. 그래서 해운대 로보텔이죠. 옛날에 하얏트 호텔. 그 입구에서 직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 2벌 들고 오라서 옷 2벌 들고 엑스트라로 갔어요. 2, 3시면 돌아온다는 애가 8시, 9시가 돼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걱정이 돼서 전화했더니 범일도인가 뭐 범촌인가 얼로 옮겨서 거기서 또 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1시, 2시에 들어갈 텐데 걱정하지 말래요. 그 사람들이 일일이 집에를 다 데려다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제가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엑스트라로 갔지만 아빠를 닮아서 감독이 얘는 엑스트라로 쓰기 아까워서 문득 대사라도 몇 마디 주고 단역이라도 시켰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왜? 분명히 이쪽에서 끊고 1, 2시에 끝난다는데 밤 2시까지 계속 찍는다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는데 얘가 이제 막 업이 된 거예요. 유명한 영화 배우 누구도 보고 뭐 이 영화가 1000만 관객이 동원되면 자기는 DVD를 사서 소장할 거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너는 어떻게 늦게까지 찍었냐? 그랬더니 엑스트라 온 대학생의 상당수가 영화 나온다고 머리에 훅가시 넣고 립스틱 진하게 진하고 영화 나온다고 옷 화려하게 튄 거를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카트 찍을 수는 있는데 이쪽 가면 지나가는 사람, 저쪽에선 커피숍에 앉아있는 사람 막 찍어야 되는데 옷과 화장이 너무 튀니까 한 번밖에 못 쓴 거예요. 그래서 유난스럽게 하고 온 애들은 다 돌려보낸 거예요. 한 번 찍고.
근데 저 아이는 화장도 별로 안 하고 머리도 생머리고 옷도 수더분한 색깔이니까 옷만 바꿔 입은 누군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얘가 장면을 옷만 바꿔 끌려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엑스트라는요 카메라를 쳐다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엑스트라는 영화에 나오지만 카메라를 쳐다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세 식구가 영화를 보러 갔어요. 눈을 부라리고 보는데 저는 끝내 못 찾았어요. 근데 엄마는 나왔대, 봤대. 커피숍에 멀리 앉아있는 것과 멀리 지나가는 거 두 장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영화가 크게 히트치지 않았던 기술자들이라는 영화였어요. 보셨어요? 허접하죠? 스토리는 이민훈가 뭐 누가 했던 뭐 김민훈 같은 누가 나오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또 깨달았어요.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아무도 엑스트라에 예민하지 않아요. 신경 쓰지 않아요. 주목하지 않아요. 엑스트라는 카메라를 쳐다봐도 안 돼요. 영화는 주인공 중심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주인공이신데 단역이나 조연이나 엑스트라에 집중해서 성경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에 타결한 사람도 성경의 주인공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아멘. 제가 아주 오래전에 기독교 교육학 THM 학위 논문을 하나 봤어요. 그 논문은 무엇이냐면 각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종이를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쓰시오. 아는 거 다 쓰라는 거예요. 노아에 대해서 쓰시오. 다윗에 대해서 쓰시오. 베드로에 대해서 쓰시오. 바울에 대해서 쓰시오. 애들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뒤에다 써도 돼요. 뭐 한 장 더 주세요.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맨 끝에 질문이 뭐냐면 성부 하나님에 대해 쓰시오. 둘째 질문은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쓰시오. 세 번째 질문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 쓰시오. 아이들이 성경 인물에 대해서 할 때는 별별 얘기를 다 쓰고 뭐 뒤로 다 쓰고 한 장 더 달라고 난리가 나더니 성부, 성자, 성령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쓰랬더니 애들이 한 줄, 성령님에 대해서는 거의 안 쓰고 그나마 예수님에 대해서 몇 줄 쓴 게 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만큼을 쓰는데, 베드로는 이만큼을 쓰는데, 다윗은 앞뒤를 다 쓰는데 정작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내용이 별로 없고 알지만 정리되어 있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원리를 우리가 잘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12장 볼까요? 자, 창세기 12장 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을 아브라함 중심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 당시에는 법이 없던 시대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족과 친척과 함께 살아야만 안전한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안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위협을 무릅쓰고 갔습니다. 뭐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죠. 아브라함 중심으로 설명을 하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주어가 여호와예요. 본문 자체는 주어가 아브라함이 주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라고요. 오늘 본문은 정작 강조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 계획이 있다는 게 강조인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내가 너를 건드린 놈은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정작 오늘 본문은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다라는 걸 강조하는 본문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주인공으로 놨을 때와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놨을 때를 성경을 보면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사람을 쪽으로 가지면 우리가 무엇을 하자 이쪽으로 가기가 쉬워요. 근데 기독교는 우리가 무엇을 하자의 싸움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이 먼저 무엇을 하셨다는 싸움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믿기로 결심한 게 아니고요, 그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붙드신 거고요, 그분이 우리를 끌어안으신 거예요. 항상 신앙은 우리가 무엇을 했다, 우리가 무엇을 하자의 싸움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이 나오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딘 게 나오죠. 그렇지만 정작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장기하와 얼굴들인가 뭐 그런 그룹 아세요? 이쪽 그룹만 아시고 이쪽 그룹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는, 예? 이쪽은 노래방 얘기해도 예, 연속곡 얘기해도 주인공 이름 잘못 얘기했다가 혼났잖아. 장기한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전 가사를 잘 못 외우는데 이런 거죠. 내가 이제부터 무슨 얘기를 할 거다, 깜짝 놀랄 거다,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쵸? 이쪽만 보고 얘기할게요. 그쵸? 그런 노래가 있어요. 장기한 노래 중에. 그쵸? 예? 오늘 본문이 그래요. 내가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을 시작할 거다, 깜짝 놀랄 거다, 뭐 이런 노래.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고야 말겠다. 너를 건드리는 놈은 내가 가만히 안 놔두겠다. 주어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골리앗이 싸워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주인공이 하나님이시죠. 다윗이 싸우고 다윗이 돌을 던지지만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다윗이 얼마나 용감했느냐가 아니라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전쟁은 칼과 창에 달린 것이 아니다. 전쟁은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줄 알아? 다윗을 중심은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줄 아십니까? 막 이렇게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능력과 신실하심이 얼마나 놀라우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되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무엇을 했다를 강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 같은 자조차 사용하셨다. 그러므로 그 존재에서 전쟁에서 다윗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뭐야?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다윗이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일하시고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의 승리를 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이김으로 다윗이 대단하다가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전쟁은 무기의 싸움이 아니구나. 등치의 싸움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의 싸움이구나. 그렇죠? 반응 안 하실 거예요? 오늘 마지막 불밤인데. 예? 삭개오 아세요? 삭개오 본문에서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삭개오를 중심으로 설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삭개오를 중심으로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삭개오는 높은 사람이었고 돈이 많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나갔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가장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체면, 명예 다 버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뭐 이럴 수 있죠. 삭개오를 중심으로 가리키면 그렇게 돼요. 근데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놓고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면 저는 이렇게 가르치겠어요. 첫째, 우리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오늘 밤에 꼭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도 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의 이름도 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의 형편, 나의 처지, 나의 아픔, 나의 고민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를 만나야 참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돈도 많았지만 참 인생에 만족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예수를 만나여 비로소 참 기쁨을 합니다. 셋째,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변합니다. 똑같은데 삭개오를 중심으로 했을 때와 예수님을 중심으로 했을 때 성경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구절에 밑줄을 그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드는 성경에 똥골뱅이를 치는 게 아니고요. 그 본문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고 계신가, 자신을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계신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하나님의 강조를 따라서 밑줄을 그시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데다가 밑줄을 긋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이제 있어 보이게 대답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십니다. 제가 분이엘의 교목을 한 7년 했는데요. 하루는 수요일 날인데 제 방에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일주일에 2번인가 오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저랑 아주 친해요. 근데 하루 종일 컴퓨터를 치고 있어요. 하루 종일. 그랬더니 이제 퇴근 시간이 다 되니까 이제 다 끝났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열심히 칠 때는 이제 가만히 있다가 뭘 한 거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오늘 수요일이라 설교 준비했어요. 그래. 설교 본문이 뭔데? 욥기 1장이래요. 내가 좀 읽어봐도 돼? 선배님 좀 봐달래.
제가 쭉 봤어요. 그러곤 그랬어요. 목사님이 오늘 이 본문을 갖고 수요일 날 교회 가서 거품 물어야 은혜 받아. 소리 질러야. 근데 내가 이 본문을 갖고 설교하면 속삭여도 성도들이 은혜 받아 그랬어요. 왜요? 왜냐하면 당신은 요나서 1장을 설교하면서 처음부터 첫째 요나는, 둘째 요나는, 셋째 요나는 이렇게 설교하잖아. 근데 내가 설교한다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둘째 하나님께서는, 셋째 하나님께서는 이루고 설교할 거거든. 네가 설교하고 나가면 성도들은 요나가 대단해, 또는 요나 걔는 그러면 안 돼 이러고 나갈 거야. 근데 내가 설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그리고 나갈 거야. 성경을 읽으실 때 주어를 하나님으로 놓고 봐보세요. 본문의 주인공을 하나님으로 놓고 봐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훨씬 잘 보일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제는 대답을 안 하세요. 그렇죠? 이제 막 쉬어봐. 두 번째 많이 나오는 게 가라사대. 요새 새로 나오는 번역은 이르시되. 전 옛날 게 더 좋아요. 옛날 게 가라사대가 더 있어 보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9번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는 거야.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했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아주 많이 나오는 6번 나오는 것이 그대로 되니라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대로 됐다. 그러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한 문장으로 만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말씀하신 그대로 됐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판단하셨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말씀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놀랍게도 썩고 냄새나고 장례식이 끝난 나사로가 놀랍게도 걸어 나옵니다. 파도야 잠잠하라. 그러자 놀랍게도 파도가 귀가 있어서 알아들었다는 듯이 놀랍게도 파도가 잠잠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자 귀신이 바로 물러나갑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는 언제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할까요? 하나님 말씀이 현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현실입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게 현실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현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십니다. 넌 내년에 아들 낳을 거야. 뭐가 현실이에요? 내년에 자기는 100살이에요. 자기 아내 사라는 90살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아기 낳는 게 불가능한 것을 이 부부는 이미 너게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년에 아들을 낳는데 뭐가 현실이에요? 너와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이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처한 형편이 어떻든지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고요, 하나님은 기라면 긴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가에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3일 동안 홍수가 난 물을 바라보게 하세요. 3일 동안. 이스라엘 가보셨어요? 제가 궁금한 거는 가보셨냐 이게 궁금한 게 아니라 내가 가봤다 이게 중요한 거야. 미국에서 있을 때 교단에서 보내줘서 이집트, 요르단, 그다음에 이스라엘 가봤어요. 이제 그 고고학자 한 명을 데리고 저희가 갔었는데요. 예수님 세례 받은 곳을 갔어요. 한국 목사님들 성질 급합니다. 일정표에 벌써 예수님 세례 받은 곳에 간다는 걸 알고요, 안에다 수영 팬티 딱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벌써 와 그런데 들어가 있는 분들 계세요. 야, 한국 분들 급해요. 거기서 찬송을 부르는데 목사님들이 화음을 넣어서 부르는데요, 막 눈물 흘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 받은 곳에서 찬양을 하고 막 물속에 들어가서 지네들도 거기서 막 수영하고 막, 그럼 우리가 은혜를 억수로 받았어요. 막. 그리고 다 끝나는데 가이드가 이러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세례 받은 곳이 아닙니다. 이러는 거야. 그럼 이게 뭐냐 그랬더니 하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광객들이 오니까 이스라엘 관광성에서 사진 찍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야. 학자들이 생각하는 장소는 따로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거기를 데려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벌판인데 끝자락에 요단강이라는데 여기서 이게 뭐죠 이게요? 공기청정기. 또 예민하시군요. 제가 얘기하면 에어컨. 공기청정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강폭이. 제가 작은 키가 아니잖아요. 들어가 봤어요. 물이 무릎밖에 안 차. 웬만한 애들이 뛰면 뛸 수 있을 정도의 강폭에서 무릎밖에 안 차는데 요단강이래. 아무리 봐도 요단 개울이야. 아무리 봐도 요단 또랑이야. 이게 무슨 요단강이냐 그랬더니 그 우리를 인도했던 고고학자가 뒤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봤더니요, 허벌판이에요. 근데 저 끝에 강둑이 사람 두 키 세 키 정도의 강둑이 있어요. 근데 강둑이 쫙 있는데 강둑을 가서 보면 뭔지 안 되는 거예요. 더운데 또 저희가 꾸역꾸역 그 허벌판을 가로질러 강둑을 갔더니, 강둑을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었으면 삽이나 포크레인으로 만들었으면 다 자국이 이렇게 나 있겠죠. 근데 자국이 옆으로 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끝도 없이 쫙.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여호수아 기억하느냐? 헐몬 산에 눈이 녹는 것과 이스라엘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데 이른 비가 오는 철이 물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가 오는 시절에서 헐몬 산에 눈이 녹는 것이 겹치면 이 요단강이 홍수가 나는데, 지류같이 또랑같이 보이는 이것이 홍수가 나면 이 허벌판을 가로질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둑이 사람 2배 3배 되는데 그 끝에 물이 찰랑거린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 나오는 그 말이 딱 피부에 와닿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헐몬산에 눈이 녹고 이른 비가 오는 철이었거든요.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요단강이 범람하는 걸 지켜보게 하세요. 왜요? 건너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한 명도 빠짐없이 확인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일 아침 일찍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들어가면 떠내려가는 거예요. 뭐가 현실이에요? 홍수가 나서 무섭게 물이 흐르는 강이 현실이냐, 들어가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냐? 뭐가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에요.
놀랍게들 그들이 믿음을 갖고 들어가자 우리가 아는 대로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넙니다. 여리고성, 그 어마어마한 성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돌아라. 그럼 또 돌아라. 그럼 또 돌아라. 뭐가 현실이에요? 전쟁은 돌격 앞으로 해가 정상이에요. 근데 돌래요. 마지막 날 소리를 지르래요. 누가 봐도 똥개 훈련시키는 거야. 우리 머리가 이해되지 않는데, 현실과 하나님의 명령이 말이 안 맞는데 뭐가 현실이에요? 내가 처한 상황, 부닥친 일이 현실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현실입니다. 아멘? 첫째, 하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현실이 아니라 말씀이 현실입니다. 세 번째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정말 믿습니까? 저는 부르신 분이 책임진다고 철뚝철미하게 믿습니다. 저는 30대 31살 때부터 신학교 강의를 했어요. 제가 신학교 강의를 하면 한 학기 중에 교수들이 보통 한 번 내지 두 번 설교 순서가 돌아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를 하거든요. 보통 한 번 들어오는데 어느 때 두 번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사회를 보고 이은성 목사님 설교하시겠습니다 이러든지 이은성 교수님 설교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보통 소개를 해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하러 딱 앉아 있으면 항상 사회 보는 학생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지나치게 믿으시는 이은성 목사님이 설교하십니다. 왜 학생들이 저를 그렇게 소개하는지 모르겠는데 매번 저를 그렇게 소개해요. 제가 강의할 때 저한테 그런 느낌을 받았나 봐요. 하나님 말씀을 지나치게 믿으시는 이은성 목사님이 설교하십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그렇게 감격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나칠 정도로 믿는 사람이었나 보다. 제가 오늘 이 간증을 할까 말까 하루 종일 고민을 했어요. 이 간증이 길거든요. 근데 결국은 하기로 했어요. 제가 30대 분이엘 중학 고등학교 예술 중고등학교 교목을 하면서다가 34살 때 갑자기 부흥 강사가 됐어요. 저는 부흥 강사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부흥 강사를 꿈도 꿔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 동네에 온천교회라는 고신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그 교목을 한 그 해에 여름에 학생 수련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난생 처음 학생 수련회 강사로 갔어요. 난생 처음. 근데 설교만 하면 애들이 울고불고 뒹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설교만 하면. 하루에 3번 한대. 3번 다. 마지막 설교할 때는요. 마지막 밤 설교할 때는 애들이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제가 감당을 못할 정도로. 근데 그런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막 애들이 울고 뒹구는데 그래서 제가 오직하면요. 다 같이 통성기도 합시다. 그러고는 부장 장로님하고 전도사님 선생님 다 앞으로 오세요. 그러고는 제가 가서 이럴 때는 어떻게 수습하냐고 물어봤어요. 애들이 너무 울고 뒹구니까 어떻게 마무리를 줘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보고 들어가서 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고 나왔더니 애들 전체가 철야 기도를 한 거예요. 난생 처음 집회라는 걸 해봤는데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자고 그 다음날 눈을 떴더니 5군데서 부흥회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34살 여름에 갑자기 제가 부흥 강사로 불려나갔어요. 절 잘 모르시죠? 제 별명이요 90년대 부산의 전설이에요. 진짜로요.
제가 진 건 아니에요. 전 몰랐는데 미국에 있다가 돌아왔더니 제 별명이 그거라는 거를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 알았어요. 왜냐하면 부산에서 전국으로 설교하러 다닌 사람이 90년대에 저밖에 없었어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서울로 이사 갔어. 근데요, 지방 목사는 전국구가 안 돼요. 지방 목사가 전국구라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절대 지방 목사는 서울에서 집회 안 부릅니다. 근데 제가 30대에 800회 집회를 다녔어요. 34살 때부터 전국으로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변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는 사례비를 받으면 100% 다 밖에다 놓고 왔어요. 저희 집사람과 약속을 해서 받은 사례비를 생활에 쓰지 말자. 그래서 800회 집회를 다니면서 받은 사례비를 한 푼도 생활에 안 썼어요. 그래서 물질로부터는 자유로웠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변한 것을 깨달았어요. 맨 처음에 부흥회 갈 때는 쫄아가지고요, 의자 끝에 앉았어요. 그리고 요러고 앉아 있었어요. 부흥회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설교하러 가는데 두려워서. 근데 제가 6년, 7년 이렇게 다니는, 한 5년 이렇게 다닐 때요, 어느 날 제가 저보다 20살이 많은 목사님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러 가는데 차를 마시는데 제가요, 의자 끝에 앉은 건 똑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허리를 빳빳이 세웠는데 어느 날 나 자신을 봤더니 몸을 뒤로 제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반 누워있는 자세예요. 엉덩이를 끝에 붙이고 제끼면요, 반 누워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정도가 아니라 이 긴 다리로 다리를 꼬고 있는 거예요. 이 긴 다리로 꼴 때 무너지는 거 아세요 이거? 애를 쓰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20살 많은 목사님 앞에 제가 반 누워있는 자세로 다리를 꽂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마어마하게 변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두려워하던 내가 누워있는 사람으로 변한 걸 깨달았어요. 그러고는 집회를 중단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는 설교가 보통 6개월, 심하면 1년씩 잡혀 있었어요. 취소를 못해요. 집회 취소 못합니다. 그래서 거의 2년 가까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집회 중단하게 해주세요. 유명해지고 교만하기보다는 이름 없는 목사로 겸손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 부흥에 중단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를 다시 부흥 강사로 쓰신다면 10년 이상 숨기시고 50이 넘어서 불러주세요. 아니면 조용히 이름 없는 목사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신실한 목사로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2년이 거의 다 된 어느 날 12월 8일 2000년 8월 말에 중국 지하신학교에 강의를 하러 갔다가 쉬는 시간에 의자에 이렇게 앉았는데요, 벼락치듯이 제 마음에 무지무지하게 강하게 이제 담임 목사 해, 그게 마이크로 얘기하는 것처럼 제 마음에 꽝 하는 거예요. 귀로 들리지 않는데 앉았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제가 제 마음에 이제 담임 목사 해. 근데 얼마나 강하게 왔냐면 나 교목인데요 이러면 금방 죽을 것 같을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온 거예요. 그래서 계약하면 학교에다 사임을 해야 되겠구나. 청빙을 받던 개척을 받던 목회하라나 보다. 그리고 그 다음날 토요일날 인천공항 생기기 전이니까 김포공항에 내려서 짐을 찾느라고 서 있는데 핸드폰을 이렇게 꺼냈어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핸드폰을 탁 키는데 키는 순간 따르릉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여긴 미국 샌프란시스코 무슨 교회입니다.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하겠습니다. 오시겠습니까? 어제 갑자기 앉아있는데 제 마음에 이제 담임 목사 해 하는 벼락 같은 마음이 꽝 할 정도로 하죠. 깜짝 놀랄 정도로. 근데 핸드폰을 일주일 만에 켜는데 온 전화가, 그 전화를 하신 분은 2년 전에
부흥회를 갔는데 그 교회 장로님도 아니고 다른 교회 장로님인데 부흥회 1시간밖에 참석을 안 한 거예요. 근데 3일을 밥 사겠다고 전화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귀찮아서 나서 밥 먹고 헤어지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2년 뒤에 자기네 교회 담임 목사가 공석이라고 내 연락처를 수소문해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미국 가는 것은 무조건 24시간 안에 해결이 됐어요. 무조건. 저는 비자가 있는데 식구들은 비자가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와 아이셋 저희 집사람은. 그때 이제 관광 비자로 들어갔어요. 목사가 너무 오래 공석이라 무조건 들어오자. 그래서 요새는 불법이에요. 근데 그 당시엔 괜찮아요. 그 당시에는 관광 비자로 들어가면 6개월을 찍어줘요. 그럼 6개월 안에 종교 비자를 내요. 그러면 2년 합법이 돼요. 그리고 2년 안에 영주권을 받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합법인 상태에서 신분을 바꿔 타는 방법인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들어가는데 다섯 식구 비자 신청을 하는데 2가지가 문제인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인터뷰를 하러 가는 날 아침에 저한테 그래요. 난처한 질문하면 어떻게 하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목회자의 사역지를 정해주면서 편법 쓰거나 거짓말을 써서 옮기지 않게 할 거다. 담대히 가라. 2번째는 통장 어떻게 하죠? 그때는 통장에 3천만 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희 집은 통장이 마이너스 500이었어요. 그래서 통장 가지고 가지 마 그랬어요. 도착하자마자 대사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통장이 빠졌다. 복사해서 팩스로 보내라. 할 수 없이 마이너스 500을 찍어서 팩스로 보냈어요. 2시간도 안 되는데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통과됐대요. 질문은 다른 사람들은 꼬치꼬치 질문했는데 자기는 주소, 생년월일 이런 기본적인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물어봤대요. 통장은 들춰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들어갔는데 다 안 되는데 자기만 질문도 안 하고 통장도 열어보지 않고 통과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 기차를 타고 그 다음날 새벽 5시에 떨어졌는데 오후 3시에 빠른 우편으로 저희 집 식구 5식구의 비자가 저희 집에 도착했어요. 인터뷰한 지 만 24시간 만에.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책임진다고 믿습니다. 집을 내놨습니다. 집을 내놨는데 저희 집사람이 기도 제목이 3가지. 하나는 연세 많으신 분이 와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이 양산 덕계에 살았는데 정남향집이었어요. 앞에 큰 산이 내려다보여요. 2번째, 깎지 않는 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값을 부르고 저 집은 그냥 사게 해주세요. 목사가 치사하게 500 더 쓰세요. 왜 이러십니까? 300 이상 안 됩니다. 이러지 않게 해주세요. 3번째, 언제 계약하든지 우리가 미국 떠나는 날까지 허락을 해주는 사람이 오게 해주세요. 이게 3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종이를 두고 아파트 입구에다가 아파트 팝니다. 그리고 연락처를 붙여가지고 올라왔는데 들어오자마자 띵동한 거예요. 들어왔는데 띵동. 할머니 할아버지 2분이 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저희 집에서 그날 저녁까지 먹고 가셨어요. 다른 집 못 보이게 이 집 사겠다고 다른 집 선보이지 말라고 지키고 계셨던 거예요. 하루 종일. 그리고 그 다음날 저희가 부르는 가격 그대로 사인을 하셨어요. 저희가 12월 말까지 산다니까 딸 집에 있기 때문에 급하지 않다. 살고 싶을 때까지 살고 나가면 그 이후에 도배하고 들어오겠다. 저희가 기도한 대로 연세 많으신 어른이 부르시는 대로 살고 싶은 날까지.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믿습니다. 짐을 다 붙였습니다. 학교도 사임을 했습니다. 미국 가기 3일 전에 늦은 저녁에 아주 캄캄한 밤에 전화가 왔어요. 미국에서.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했던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목사님을 청빙했는데 실제로는 저희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심하게 싸움이 일어나서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이러는 거. 지난주에 대판 싸워서 교회가 없어졌대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개척할 마음이 있으면 들어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집도 팔고 짐도 다 붙였어. 근데 교회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싸움은 이긴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긴 사람 센 쪽에다가 연락해서 공항에 마중 나오러 하십시오. 그쪽하고 목회하겠다고. 제가 전화를 끊었더니 자다가 저희 집사람이 무슨 일이에요? 그래. 교회가 없어졌대. 저희 집사람은 아주 느립니다. 덤덤하고. 잡시다. 그럼 말아버려.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짐을 2달 전에 붙였는데 6 식구가 2달을 사니까 남은 게요. 박스로 14박스예요. 6 식구가 2달을 살고 남은 게 관광 비자를 들고 6 식구가 거기다 어머니는 완전히 할머니셔. 그때 뭐 80이신가? 하여튼 딱 80이시네요 그때. 80 어르신과 에셋에 박스 14개 밀고 들어가는 거야. 누가 봐도 이거는 이사지 관광이 아니야. 관광인데 박스 14개 밀고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봐도 아니야. 정말 이 사람들이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지? 이제 그게 중요한 거야. 근데요, 제 순서가 있는데 제 앞에 있는 사람이 그 이민국에다 서류를 놓는 그 순간 어떤 중년 여자분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막 울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서류가 하나 빠졌는데 그게 없어서 바깥에서 못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영어를 못하니까 그게 뭔지, 왜 안 되는지, 저쪽은 못 나가게 하고 여기서는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하여튼 그 창고로 오니까 미국 직원이 이 사람이 소리 지르죠, 울죠.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고 소리 지르니까 이 여자가 더 울어. 갑자기 제 앞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저 뒤에 있던 어떤 영어를 잘하는 한국 사람이 와서 뜯어 말리고 설명하고 하는데 그 와중에 우리 순서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 여자 데리고 하고 6 식구를 쳐다도 안 보고 통과했어요. 정말 저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믿습니다. 분명히 제가 3일 전에 전화 받을 때 집을 못 구했다라고 전화를 받았거든요. 근데 탁 들어갔더니요, 게이트가 쫙 열리면서 뭐라고 하여튼요, 화장실이 35평 아파트보다 큰 화장실이, 뒷마당에 사슴이 하루에 3마리에서 5마리가 우리 마당에 와서 항상 자 놀고,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 목에 빨대를 꽂아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 사슴이 날마다 셋에 다시 그냥 마당에 와서 놀아요. 그런 3일 전까지 집을 못 구했다는데 어마어마한 집을 얻어놓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 동네에 부동산 재벌이 있는데 집이 3,800채인가 2,800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1년에 집 하나를 장난으로 아주 싸게 내놔요. 근데 신문에 광고를 요만하게 내요. 요거를 찾으면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3일 전에 우리 권사님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집을 헐값에 2년 계약을 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믿습니다. 집에 들어갔더니 침대, 식탁, 소파, 가구 일체 다, 냉장고에 음식 가득, 그 옆에 보조장까지 음식이 가득 찬 거예요. 그리고 중고차지만 일제 밴, 프리비아라는 밴이 있어요. 밴까지. 분명히 교회가 없어졌다는데 집을 얻어놓은 정도가 아니라 가구 다 집어넣고 차까지 사놓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요, 제가 그 지역에 몇 번 부흥회를 갔는데 놀랍게도 그 지역 장로님들이
이은성 목사가 이 동네에 오는 것은 이 교회만 복이 아니라 바른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가 왔기 때문에 지역이 사는 거라고 지역 장로님들이 5,000달러씩 돈을 모았다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600만 원씩. 우리 교회는 싸먹고 아무것도 준비 안 했는데 다른 교회 장로님들이 5,000달러씩 모아서 집 구해놓고 가구 집어넣고 차 구해놓은 거예요. 아마 한국에도 그런 목사는 없을걸요. 이 교회 청빙받았는데 동네 장로님들이 차와 집을 다 준비해줬다. 저는 하나님은 명령하시면 책임진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날 성도님들이 몰려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다 왔는데 애까지 앞에서 27인가 8이야. 다 왔는데 그 중에 10명은 최근에 다른 교회에서 제가 이 교회에 온다는 얘기를 듣고 저한테 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이 교회로 옮겨와서 27, 8 애까지. 그 중에 11명은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에 11명이야. 그러면 10가정 빼면 10명 빼면 이 교회 성도는 나머지는 서너 가정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이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재정이 없어서 목사님 사례비를 1원도 못 드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희 집 렌트비가 월 2,000달러였거든요. 요새 돈으로 240만 원 월. 근데 사례비를 1원도 못 준다는 거예요. 교회 재정이 없어서.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좋은 고급 일식집 2군데를 찾아놨으니까 내일 사모님이 둘 중에 한 군데를 가서 정해서 거기서 외출레스를 해가지고 그걸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나는 미국이 좋아서 온 사람도 아니고 애들 교육 때문에 미국 온 사람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가라 해서 순종하고 왔습니다. 저는 부르신 분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아멘 할 것 같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구동성으로. 책임 안 지시면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장렬하게 굶어 죽겠습니다. 그랬어요. 저는 부르신 분이 책임진다고 믿는데 책임 안 지시면 기꺼이 순종하고 장렬하게 굶어 죽겠습니다. 성도님들이요 얼굴빛이 확 변하는 거예요. 앞뒤가 꽉 막힌 목사 왔구나. 그럼 다 가버렸어요. 첫 주일 부임 설교를 했는데 제 설교 핵심은 뭐냐면 부르신 분이 책임지십니다. 앞으로 제 앞에서 목사의 생활비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책임지지 않으시면 장렬하게 굶어 죽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끝.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헌금 얘기 일치 없이 그냥 설교 시작했어요. 저희 교회는 2달에 한 번씩 재정보고를 하는데요. 2달째 됐을 때 나중에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부흥회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돈을 많이 들고 와서 큰 소리 치는 줄 알았대. 근데 제가 마지막 부흥회까지 중국 선교사님한테 다 보내고 빈손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미국 갈 때. 근데 2달에 한 번씩 재정보고를 하는데 재정보고서를 돌리는데 여기저기서 성도들이 흐느껴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한 달에 2,000달러가 들어와요. 헌금이. 근데 1,500달러는 30년 가까이 목회하셨던 원로 목사님, 500달러는 반주자, 그리고 저는 1원도 없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한 명도 안 늘었는데 첫 달에 헌금이 8,000달러가 나왔고요. 둘째 달에 헌금이 11,500달러가 나왔어요. 성도가 한 명도 안 늘었는데. 그래서 1원도 사례비를 줄 수 없다는 그 교회가 첫 달에 저한테 사례비를 4,000달러를 줬어요. 지금 돈으로 500만 원. 제가 거기 떠난 지 15년이 됐는데 아직도 그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그 정도 받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첫 달에 사례비를 4,000달러로 시작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아멘하고 나갈 때 그분이 어떤 식이든지 책임진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적같이 1년 반 만에 문제를 수습하고 교회를 10배를 부흥시켜서 그 지역의 가장 큰 교회가 됐어요. 만 10년 되던 해 가을에 제가 휴가로 부산에 왔다가 세계로병원에 들렸어요. 세계로병원에서 앞으로 계획이 뭐냐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제 떠나라 라는 사인을 주셨어요. 그래서 병원장님에게 하나님이 떠나라는 사인을 주셔서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세계로병원에서 모래님은 우리가 청빙할 테니 나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했더니 간부회에서 제1대 세계로 원목으로 통과시켰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원목이 뭐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제 설교를 들은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분을 병원에다가 가다 두면 안 될 것 같은데 훨훨 마음대로 설교하고 돌아다니도록 풀어놔주자고 결정해서 그냥 부흥에 돌아다니시면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원에서 얘기하기를 집 드리겠습니다, 월급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에 옛날처럼 마음 놓고 설교하고 다니세요. 안 놀랐어요? 제가 미국에 가서 교회 가서 사임을 했는데 사임하고 제가 그 교회를 떠나는 날이 하나님 저 10년만 감춰주세요 그랬는데 그날이 만 10년 되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부흥회를 다닌다면 50살부터 다니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제가 50살에 다시 부흥회를 시작했어요. 제가 돌아온다고 했더니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말렸어요. 너는 흘러간 옛 노래다. 10년 전인데 누가 너를 기억하냐. 그리고 네가 한국에 돌아오면 네가 신문에 광고를 낼 거냐, 사람들한테 전화할 거냐, 네가 온 줄을 어떻게 알고 사람들이 부흥에 불릴 거냐. 착각하지 마라. 네 시대는 갔다 그랬어요. 근데 놀랍게도 돌아온 날부터 부흥회를 해서 그 해에 부흥회를 147교회를 다녔어요. 돌아온 해 10년 만에 왔는데 공항에서 내린 날부터 부흥회를 다녔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지나칠 정도로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능력인 걸 믿고요. 내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약속, 나에게 주신 명령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분이 말씀하시면, 명령하시면, 약속하시면 책임진다고 믿습니다. 지금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부산에는 큰 교회 40명의 목사들이 모인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을 미모견이라고 불러요. 큰 교회 목사님 40명이 모인 친교 모임이에요. 근데 제가 똑똑하게도 담임 목사가 아닌데 그 모임의 회원이에요. 그 회원들이 저를 이렇게 불러요. 부산 목사들의 로망. 월급도 줘. 아파트도 줘. 사무실도 줘. 근데 프리랜서야.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소속도 있고 다 4대 보험도 들어주고 퇴직금도 해주고 다 해줘요. 연금도 들어주고 정식 직원이니까 2년에 한 번씩 월급 꼬박꼬박 오르고. 근데 1년 내내 전국으로 설교하고 돌아다녀요. 부산에 이렇게 편한 목사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떠날 때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왜냐면 제가 살던 집이 거의 별장 수준이었거든요. 제가 은퇴하면 연금이 450만 원 정도 받았어요. 다 버리고 왔거든요. 사람들이 여기 올 때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걸 왜 다 버리고 오느냐.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완벽한 노후 대책에 50살이 넘어 연금 들어갔더니 은퇴하면 연금 36만 원 받아요. 다 바보랬다고요. 근데 지금은 부산에서 가장 부러운 목사래요. 저는 하나님 말씀의 끝을 믿습니다.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말씀을 따라가면 그 끝은 분명히 아름다울 것이다. 복될 것이다. 귀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리석어 보이죠. 융통성 없어 보이죠. 답답해 보이죠. 가정을 책임지지 않는 것 같아요. 현실을 좀 알아.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현실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저는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믿습니다.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아멘 가라사대 구조다. 정확히 말하면 가라사대 아멘 구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대로 되니라. 이 그대로 되니라를 신학자들이 아멘과 같은 거라고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은 가라사대 아멘 구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끝을 하나님이 아름답다, 복되다, 귀하다고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멘 하고 그대로 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끝을 아름답게 하셨다. 성도 여러분, 순종을 하려면요, 한 가지 이유로 충분합니다. 우리 3월에 부활절 영성, 특별 영성 수련회 참석해서 은혜 받읍시다, 아멘 하면 끝이에요. 순종하려면 한 가지 이유만 갖고도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불순종하려면요, 1000가지 핑계를 대요. 부활절 특성 특별 영성 수련회 합시다. 그랬더니 불순종하면 이러죠. 교회에서 하는데 왜 수련회입니까? 이러죠. 산에 가야 수련회지. 이런 분들 계신 거예요. 강사가 왜 병원에 있는 사람입니까?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왜 강사가 이시입니까? 나한테 사기친 사람은 다 이시였습니다. 불순종하려면요, 1000가지 이유를 댈 수 있어요. 근데 순종하는 사람은 한 가지 이유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번 기회에 온 공동체가 말씀 안에서 하나 됩시다. 아멘. 부활절 고난주간을 다른 일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는 일에 집중합시다. 아멘. 순종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로 아멘하고 끝이에요. 불순종하는 사람은 1000가지 핑계를 댄다. 제가 이 시간은 빠르게 순종이 아닌 것을 설명할게요. 순종이 아닌 것. 첫째, 뭐가 순종이 아니냐? 지체하면 불순종이에요. 하긴 합니다. 근데 생각하고 따지고 캐고 여기저기 물어보고 계산기 튕겨본 다음에 순종이에요. 지체하면 불순종입니다. 저희 집의 첫 번째 신앙의 모토가 뭐냐면 지체하지 않는 순종이에요. 지체하지 않는 순종. 또 하나의 모토가 뭐냐면 과분한 은혜, 과도한 헌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에 넘치는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께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도가 지나치게 하자. 말씀이든 기도든 헌금이든 충성이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하자. 과분한 은혜, 과도한 헌신. 저희 집은 순종할 때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아멘 이렇게 합니다. 병원에서 청빙을 했어요. 제가 청빙을 받고 나와서 병원 입구에서 미국에다 전화했어요. 여보, 청빙 받았어. 저희 집 사람이 어디에요? 세계로 병원. 저희 집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준비할게요. 끝. 한 달 전에 100명 성도의 15억 빚이 있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오라고 청빙이 왔어요.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저한테 청빙한다고 전화 오면 1000에서 10,000였거든요, 여태까지. 성도 수가. 근데 100명인데 거기다 빚이 15억이래. 전화를 받고 내가 잘못 들었나 해서 100명인데서 연락 올 리가 없는데? 근데 제가 되게 두려웠어요. 순간 100명이라서 망설이니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바로 아멘 했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무조건 가겠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막내딸 집에 가 있었는데 전화했어요. 이거 청빙 받았어. 100명의 빚이 15억이래. 저희 집사람이 이래요. 근데 건물은 있대요? 그러더라고요. 건물 짓느라고 빚 졌대. 알았어요. 끝.
근데 결국 한 사람이 목숨 걸고 반대하는 바람에 못 가게 됐어요. 그렇지만 저는 순종하기로 이미 결심한 거예요. 그쪽에서 노한 거지 제가 노한 건 아니거든요. 지체하면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계산하는 사람들, 자꾸 머뭇거리는 사람들, 지체하면 불순종입니다. 두 번째, 궁시렁거림은 불순종이에요. 순종하는데 뜸들였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긴 하는데 입을 가만히 안 놔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하긴 해요. 시작부터 끝까지 궁시렁이야. 어떤 남자가요, 아침마다 부인이 해주는 밥을 먹고 출근하는 남자가 있어요. 미리 해도 안 돼.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해야 돼. 부인이 쌀을 씻습니다. 쌀을 뭘로 씻는 줄 아세요? 침으로 씻어요.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지금 내가 아침마다 이 뭐라 이 멘스 같은 인간 그냥 저거. 이 사람은 아침마다 된장찌개를, 강된장을 요만한 뚝배기에다 자글자글 끓여요. 된장을 풉니다. 뭘로 풀어요? 침으로 풀어요. 내가 날마다 이 꾸리꾸리한 냄새를 이제까지 맡아야 되고, 예수 같은 인간. 김치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요. 먹던 김치도 안 돼. 항상 새롭게 해서 시원해야 돼. 그리고 정확하게 가운데 토막에서 딱 올라와야 돼. 김치를 뭘로 쓸어요? 침으로. 아침마다 이 손가락에 김치국물 집어넣고, 예수 같은. 밥상을 차렸어요. 기름이 있는 자글자글자글한 밥에 보글보글 된장찌개 각이 져서 딱 한 김치에 딱 차려왔어요. 밥상 전체를 뭘로 차렸어요? 침으로 차린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면 그 중에 하나는 입을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이 하긴 해요. 입을 가만히 안 놔두고 있어요. 한국의 유명한 구약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지은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 40년 동안 원망과 불평한 거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학자의 얘기예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가장 큰 죄는 뭐냐? 무슨 문제만 생기면 입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하자마자 홍해가 있어요. 입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왔냐는 둥.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춤추고 노래하고 난리가 났어요. 먹을 물이 없어요. 먹을 물이 없다고 난리가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저께 우리 안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불편하면, 오늘 내 마음에 안 들면 바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평소에 그렇게 존경한다는 지도자 모세에게 들어가서 따지고 대들고 소리 지르고 공격합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40년 동안 원망과 불평의 세월을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돌라 그래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왜 무너졌어요? 돌아서 무너진 거 아니에요. 순종해서 무너진 거예요. 아멘? 근데 순종할 때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입을 다물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 40년의 생활은 궁시렁의 40년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왔냐? 약속의 땅에 들어왔냐? 순종해라. 전쟁을 하는데 성을 돌아. 말이 안 되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해. 그 입이 가만히 안 있을 걸 알죠. 얘기합니다. 입 다물고 순종해. 거기서 그 유명한 사극 버전이 나온 거예요. 그 입 다물라. 거기서 다 나와. 참 신기하죠. 첫 번째 성에서 전쟁하는데 멋있게 싸워서 이길 것 같은데 돌아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납득이 되지 않는다. 설명이 안 된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더워 죽겠다. 짜증난다. 순종해라. 왜? 하나님이 말씀하잖아.
둘째, 네 머리에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도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럼 입 다물고 그냥 해. 하나님이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 봐. 지체함은 불순종입니다. 두 번째, 궁시렁거림은 불순종이에요. 세 번째, 그대로 하지 않으면 불순종이에요. 꼭 이런 문제,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 의하면, 이런 분들 계시다.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더하지도 마시고요, 빼시도 안 됩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설교를 했어요. 이유는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저는 성대가 약해서 이렇게 항상 물을 먹었어요. 근데 하루는 설교를 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20살짜리가 설교하다가 어른한테 물 좀 주세요 이럴 수가 없잖아요. 고등학교 갓 졸업한 애가 목이 아파 죽겠는데 설교하는데 제 앞에 동갑내기 여자애 하나가 있는데 제가 설교하다가 이거 딱 했더니 벌떡 일어나가.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근데 문제는 나간 애가 오지를 않는 거야. 분명히 나갔는데 설교가 거의 끝날 쯤 되는데 땀을 뻘뻘 흘리고 들어온 거야. 얘가요, 물 달래니까 직간에는 잘한다고 뛰어가서 가게까지 뛰어갔다 온 거야. 이런 용어 아세요? 씨앗이 된 사이다. 이도 모르네. 씨앗이 된 거 몰라요?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가게 들어가면 씨앗이 된 거 있어요 그랬다고요. 시원하게 얼음에 재놓은 거 뭐 이런 거 있냐. 냉장고가 없었거든요. 여름에 음료수가 뜨뜻하니까 냉장고가 있는 집도 있지만 없으면 냉장 얼음에다가 음료수를 깔아놓고 막 이러거든요. 제가 꼭 물어봐. 씨앗이 된 거 있습니까? 씨앗이 된 걸 사온 거야. 얘가 뛰어가서 시원한 사이다를, 그러고는 컵에다가 딱 올린 거예요. 제가 목은 아프죠. 갈증은 난데 시원한 사이다 보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이걸 들고요, 벌떡벌떡 마신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결론 내리는데,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할 때 이래버린 거야. 성도들이 다 쓰러지는 거야. 20살짜리인 제가 어떻게 했어요? 얼굴이 빨개지고요, 온몸이 식은땀이 나고 설교를 잘하다가 마무리를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는 거야. 여기다 대고 극을 해버렸어요. 그 아이는요, 제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잘했죠. 멀리까지 뛰어왔죠. 자기단 들여서 사이다 사왔죠. 수고, 돈, 열심, 대단한 거죠. 근데 제가 원한 거는 그냥 물이었어요. 자기 깐에는 돈도 들이고 시간도 들이고 열심도 들이고 땀도 냈지만 그 아이 때문에 그날 설교를 망쳤다. 그때 깨달았어요. 순종은 내 생각에 좋다고 자꾸 뭘 보태는 게 아니구나. 내 생각과 다르다가 뭘 빼는 게 아니구나.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딱 그만큼 그대로. 아멘. 집에 가서 출애굽기를 읽어보세요. 39장 40장. 시간 없어서 안 읽어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는데,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니라, 그대로 하니라가 2장에 걸쳐서 아주 새카맣게 반복되고 있어요. 오직 하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니라. 세 번째는 한 방향으로 오래된 순종이에요. 한 방향으로 오래된 순종. 이것은 유명한 책 제목인데 혹시 유진 피터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유진 피터슨이란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한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이 있어요. 한길 가는 순례자. 그게 우리나라 제목이에요. 근데 원래 제목은 뭐냐면 한 방향으로 오래된 순종이에요. 한 방향으로 오래된 순종. 제가 부산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울산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저한테 재직 세미나를 부탁했어요. 교회 리더들을 훈련시켜 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부탁한 과목이 뭐냐면, 목사님이 이민교회 목회를 하면서 교회 많은 리더들을 세우는데 그 리더들 중에서 하나님과 온 교회에 기쁨이 되고 덕이 되고 유익이 됐던 리더들과 반대로 리더를 세워놨더니 도리어 거꾸로 온 성도의 짐이 되고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됐던
리더를 시켜놨더니 교회 문제의 중심에 있었던 그 두 종류의 리더들을 예를 들어서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10년 목회를 했는데 할 말이 있잖아요. 근데요, 강의 며칠 전까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거나 교회를 힘들게 했던 성도들은 할 말이 많고 넘치는데 신실한 성도에 대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문제는 저희 교회가요, 1년 반 문제를 수습하고 8년 반 동안 한 번도 교회에서 언성 높은 적이 없어요. 지역 목사님들이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한 교회에 지역의 좋은 성도들을 다 모아놨냐. 농담 반 진담 반 시비 건 적이 있다고. 그렇게 저희 교회 성도들이 좋았어요. 근데 그렇게 좋은 성도들과 10년 목회를 했는데 다른 교회에 가서 우리 교회는 이런 리더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런 식으로 섬겼고 이분 때문에 공동체가 어떻게 달라지고 이런 얘기를 할 게 없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은 떠올랐는데 자랑하고 모범될 만한 사람이 안 떠올라.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훌륭한 성도들과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마땅히 예를 들 사람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막 웃더니 그래요. 작년에 성도 3만 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똑같은 과목을 부탁했더니 그분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이건 또 뭔가. 난 분명히 너무 좋은 성도들과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이럴까? 나중에 깨달았어요. 제가 의정부의 한 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그 교회는 제가 20대에 전도사를 했던 교회예요. 거기에는 교회 목사님 때문에 성도들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아픔을 겪었어요. 1대, 2대, 3대 목사님까지요. 지금 4대인데 4대의 좋은 지도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지도자 때문에 온 공동체가 아주 그냥 힘들었던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 젊은 리더들이 다 제 제자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교회가 힘들 때 뛰쳐나갈 생각도 많이 했고 어른들한테 정말 교회를 이런 식으로 섬길 거냐고 한바탕 따지고 들고 일어나고 싶을 때도 많았고 어느 때는 교회 가기가 싫어서 주일날 예배 중간에 와서 2층에 맨 뒷자리에 가서 앉을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이 전부 다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 교회를 지키고 지금 교회 리더가 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개 할머니를 얘기해요. 권사님이세요. 그 교회는 의자가 여기처럼 하나, 둘, 셋, 넷이에요. 여기 학생이 앉아있는데 딱 그 자리에 가운데 두 번째 자리. 앞에는 아무도 안 앉으니까. 그분이 90이 넘으셨는데 그 자리에 앉아요. 근데 그분이 제가 20대 때도 그 자리에 앉으셨어요. 이분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예배를 빠지는 법도 없고 늦는 법도 없고 다른 자리에 앉는 법도 없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면 노트를 꺼내서 그때부터 설교를 써요. 90이 넘으신데도 써요. 근데 금방 얘기했잖아요. 1대, 2대, 3대, 4대인데 앞에 3대 목사님은 온 성도들에게 아픔이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앞에 있는 목사님을 내가 존경하느냐 안 존경하냐를 떠나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리더가 내 마음에 들면 찬송 힘있게 들고 마음에 안 들면 예배를 적당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도자를 많이 존경하든 적게 존경하든 관계없이 예배이기 때문에 찬양도 말씀도 기도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앞에 계신 지도자를 내가 마음껏 존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이 성경을 피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한 내가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냐 관계없이 나는 설교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말씀에 아멘 해야 된다. 그분 개인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피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 그 말씀의 권위를 따른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난 목사님이 싫어 그러고 딴짓하는데 이 권사님은 그분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지도자인 줄 알면서도 성경을 펴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한 노트를 펴고 받아 쓰고 계세요. 90이 넘었는데. 근데 이 젊은 그룹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느 때는 교회 오기 싫어서 늑장해서 늦게 중간에 2층의 맨 뒷자리에 앉으면 항상 그 권사님의 뒷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뒷모습이 자기네 믿음을 잡아줬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내 예배의 자리, 내 헌신의 자리, 내 충성의 자리를 한결같이 90살이 넘게 그 자리를 지키니까 그 권사님이 젊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야단을 치거나 잔소리한 적도 없고 밥을 사준 적도 없는데 한결같은 모습으로 자기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뒷모습이 자기네들을 다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왜 내가 다른 교회 가서 자랑을 하지 못했나. 이 시대는 1년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은 많아요. 5년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10년, 15년, 20년 한결같이 자기 예배의 자리, 자기의 헌신의 자리, 자기에게 맡기는 직분과 사명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사람들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누가 나를 흔들고 찌르던 관계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고 그 믿음의 길을 또박또박 걷는 사람이 이 시대에 너무 작은 거예요. 3년 헌신자는 많아요. 10년 헌신하는 사람들은 가끔 있어요. 근데 15년, 20년, 25년, 30년을 한결같이 걷는 사람이 이 시대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 귀한 공동체가 기분 따라, 날씨 따라, 형편 따라, 분위기 따라 여러분의 예배의 자세와 여러분의 섬김의 자세와 여러분의 순종의 모습들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여기가 내 예배의 자리야. 여기가 내 섬김의 자리야. 이것이 내가 감당할 무기야. 그러면 사람과 관계없이 한결같이 묵묵히 한 방향으로 오래된 순종을 하는 공동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의 끝을 믿습니다. 바보 같을 정도로 말씀을 따라가면 그 끝은 분명히 아름다울 것이다. 저는 기도의 끝을 믿습니다. 기도를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금방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묵묵히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끝까지 기도를 하면 그 끝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순종의 끝을 믿습니다. 그렇게 바보같이 믿지 마. 그렇게 답답하게 믿지 마. 그렇게 융통성 없게 믿지 마. 사람들 보기에 답답하고 미련해 보일 정도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아멘 하고 나가면 당장은 어리석은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의 삶과 믿음의 끝이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과정의 굴곡에 너무 예민하지 마시고 이 믿음의 끝은 승리다, 아름다움이다, 복됨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한결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단순성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니 그대로 아멘하니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끝을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지체 없이 아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끝이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울 것임을, 복될 것임을 믿고 우죽히 같은 길을 정확하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올곧은 걸음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 귀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